요즘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디까지 읽었냐면은 9장 1절부터 18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계속해가지고 1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삶,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소수이든 많든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붙잡고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역사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이제 이 바울,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주로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로 봐서는 최고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울이.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막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막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젊은이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고 젊은이죠. 젊은 지성인.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완전히 시가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인격 속에 만났어요.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예수님이 한낱 유대 랍비나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그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 바울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1000만 명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가톨릭까지 합쳐서 8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가톨릭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개신교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개신교 위기 상황입니다. 개신교 위기 상황이. 하여튼 그래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좀 아침에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왜 이런지 좀 많이 이렇게 가고 청년들이 좀 빠져서 그러나요? 많이 안 오셨지만은 굉장한 인원이에요. 저 강남에 어떤 교회는 9명이 모여가지고 조그만 데서 기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그 9명이 지금 엄청난 몇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바울처럼 정말 자기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은 9명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1명, 2명, 3명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났어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확실한 체험을 했어요. 물론 바울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났잖아요. 딱 그 주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 보니까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우리는 이렇게 전도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맨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초신자로 나와가지고 이제 한 2, 3년 이렇게 교회 잘 다니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몇 년 다니면은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지나가면요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진짜 예수님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구나, 너무나 확실한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확실한 체험, 확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즉시로 나가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즉시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가슴 뜨겁게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그냥 하도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냐, 이게 정말로? 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이게 정말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즉시로 나가서 이 진리를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체험한 후에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회개하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전도하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전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내 마음속에 확실히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자기 인생의 그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왕 교회에서 보면은 막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에 굴곡이 많다가 정말 어느 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울면서 회개한 그 사람들을 보세요. 초신자인데 전도는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전도는. 아세요? 원래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전도를 하지 못해요. 정말 주님이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식사하다가 임무혁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하다 이어령 선생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70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글을 70년 동안 써오던 그 사람이 70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그가 책으로 글로 강연으로 지금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70평생 헛된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그 주님을 70에 만나고 80이 넘으셨는데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큰 감화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옛날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식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식었어요.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이 불타는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바울이 정말 주님 만난 이후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여러분,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내 동족이, 내 아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옥 덩어리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죽으러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눈앞에 있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증거했더니 오늘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랬다. 두 번이나 나와요. 다메섹에서 지금 전도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했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들어서 침체한 교회를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색을 막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요?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의 일 못하게 하려고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여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깜짝 놀랄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아침에 계속 공부해 왔지만은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스데반 돌멩이 때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 그래가지고 환난과 pit박이 일어나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표로 일어나가지고 막 교인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교회 때려 부수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지금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저께는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했죠. 빌립 집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또 교회 세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정말 쥐죽은 듯이 모여가지고 근근히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근근히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근근히. 그러니까 막 사도행전 3장 4장에 막 뜨겁게 타올랐던 불이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그냥 마귀가 죽여버리니까 막 가라앉아가지고 사도들만 남아서 몇 명 남아가지고 근근히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도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때려 죽이던 사람이야.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아. 여기 가서 예수 말하면 죽는다는 거.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또 전도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반대했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사내들이 공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또 준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죽었어요. 영적으로. 사도들도 감히 전하지 못하는 그곳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게 바로 포인트 1이 이겁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10여 년 동안 학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었고 진리를 깨닫고 신학적인 지식을 공부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그 위대한 신학자가 신학 대전을 쓰다가 자기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 대전을 쓰다가 어느 날 아침 미사를 집전하다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성이 아니라 이성으로는 만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신학 대전을 쓰다가 놨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억나세요? 신학 대전 죽을 때까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위대한 신학 작업을 왜 안 하십니까? 건강하실 때 하셔야죠.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내가 이제까지 이성으로 공부해서 안 그 하나님은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미사를 집전하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비하면 그 지식은 지푸라기에 불과해. 지푸라기. 제가 학문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문을 사랑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권씩 책을 읽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주님과 만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는 신학자예요. 능통한 신학자예요.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의 모든 철학, 문학을 섭렵한 지식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갑자기. 그 전까지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한평생을 하나님 다 사용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유럽을 구원하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렇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날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죽었다, 성도가 죽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 20-30년 후면은 50년 안에 우리 미국, 영국교회, 유럽교회처럼 한국교회 젊은이들 다 떠나고 다 망할 거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경제는 많이 성장했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금요기도 오기 싫어집니다. 자꾸. 집에 살 일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돈도 많고 그렇게 애달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 다 죽어가요. 마귀가 택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밥 세끼 먹기 어려울 때는 늘 말하지만 우리 여기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돈은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가 더 뜨거웠고 조그만 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별로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때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돈 많고 이제 에어컨 뻥뻥 틀고 히터 틀고 나 설교하는데 땀이 나고 더워서 이렇게 해놓고 안 모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안 믿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와서 몇십 년 다니면서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두드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변화시켜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아이언교회를 능히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변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원고를 보니까 원고 안 보고 설교하다가 하나 까먹었네. 중요한 거 내가 써왔는데 얘기하려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를 만드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감리교 창시자죠. 이분이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무너진 영국을 자기 동생과 함께 일으켜 세웠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알렉산더 메이즈라고 하는 분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이렇게 87세에 이제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세요. 100명만 주세요.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함께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 없고 하나님 아니면 원하는 것 없는 정말 그런 전도자, 주님의 이 복음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
100명만 죽으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지옥문을 때려 부수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요한의 꿈이 전 세계를 내 격으로 해. 전 세계를 내 격으로. 100명만 주세요. 그럴 때 100명만. 그런 사람. 예.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 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지옥문을 때려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1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찾아오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교회를 때려 부수던 이 사람들이 핍박자가 변해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거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댕기던 사람 앞장서 가지고 우두머리예요. 대제사장이 공문 받아가지고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도 스데반 돌멩이 맞아 죽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죽기에 합당한 죄를 졌다고 생각했다고 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도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후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믿지를 않아. 사도들에게 갔는데도 사도들도 맨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저놈이 저거 무슨 술수 쓰는 거 아닌가, 우리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막 이를 가렸어요. 저놈 우리를 배신했구나 막 그런 일이 나오는데,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깜짝 안 놀라겠어요? 예?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맨날 문 발로 걷어차고 연탄재 집어던지고 교회 예배 드리려면 소리 지르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변화시켜요. 다 변화시켜요. 이 사도 바울이 철저히 변화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참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50이 넘으니까 제가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하나 변화시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정말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안 변화되지 않아요. 그 목사가 내가 좌절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나는 안 되나 보다. 목사 자질이 없나 보다. 간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수백 번이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기쁠 때는 언제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예배 시간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해요.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 태도를 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를 잘 듣기 시작해요. 설교에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설교에. 계속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 변화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무너져 가는 걸 보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딱 보이거든요. 설교 잘 듣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듣질 않아요. 자꾸 졸아요. 딴 생각하고 듣질 않아요. 그 사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잠시 후에 보면 그 사람 반드시 문제 일으켜요. 무너져 갑니다. 하던 일도 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 예배를 잘 듣고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들리면요, 그게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요일날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앞으로 이제 좀 수요일날 전도서 좀 들으세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이거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나 같은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상호 거주해.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변화와 여러분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첫째,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핍박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저 사람이 지금 여기 돌아와가지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변화시켜가지고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못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거 보고 교인들이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디 나와요? 31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잘 읽어야 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 든든해져 가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 4장, 5장, 6장에 부흥됐던 교회가 확 다 무너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발발 떨고 있는데 바울 한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확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나 보잘것없는 나지만은 나를 붙들어 쓰셔서 우리 아영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써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쓰세요. 예? 나를 통해서 우리 아영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써주세요. 이 기둥을 흔드는 데 쓰지 말고 그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든든한 기둥이 되세요, 여러분. 예? 요번에 이제 구역장 세미나 가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7교회를 강의하려고 작년에 3개 했고 올해 4번에 4개를 이제 강의하려고 다 오늘 강의를 다 마쳤어요. 다 보완하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다 마쳐놨어요. 거기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둥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 여러분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탱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든든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돼서 되겠어요? 그런 마귀 짓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바울이 변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 낙심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 모습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낭망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저 보니까 저 박 집사님이 갑자기 은혜 받고 막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보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전도돼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또 부흥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의 결과가 그겁니다. 오늘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망난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때려부수던 그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엄청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여러분들이 아영교회에 사도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오늘 이 금요일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즉시로 복음 증거하며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처럼 나는 이미 주님 만난 사람이지만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내 인격 속에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나를 이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붙잡힘 받은 사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 진짜 주님을